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노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한국말 번역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분명하게 어떤 의미 전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막연하게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천국 그러면은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깨달아 알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해 있는 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박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해서 여기서 한국말 번역은 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버전에서는 Gospel of Kingdom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죠? 하늘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Gospel of Kingdom과 Gospel of Heaven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으로 그냥 천국 해놨으니까 이게 그냥 하늘나라를 의미한다 해서 막연한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간다. 뭐 이렇게 대강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이 시대에 인식하고 깨닫고 전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을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시대다라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그 묘한 단어가 천국으로 번역이 된 건데 그때의 천국이라고 번역된 그것은 똑같이 킹덤 오브 헤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킹덤. 근데 그 킹덤이라고 말하는 나라라는 그것, 왕국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기에서의 천국은 뭘 의미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친 것이고 예수님 역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을 이루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늘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거예요. 하늘나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중에서 육체로 난 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에게서 첫 장자 에서를 택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 중에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할 동안에 그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갖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과 모든 마음과 이 모든 걸 다 제거한 이후에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더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율법이라는 걸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시길 원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패망할 위기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소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잠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리죠. 근데 예수님이 47번이나 47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던 아니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기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죠. 자, 누가복음 8장을 또 가보세요. 8장 1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뭘 했다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땅이 유대 땅이 그들의 생각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 아, 유대 땅에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림자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또 말씀하십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인 거예요. 그 이후 요한 이후에 뭐가 전파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게 전파되는 게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에 의해진 나라, 선지자에 의해서 인도함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제사장을 말했고 선지자는 왕 이런 사람들이 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가스펠 오브 킹덤이라는 그 킹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 하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세례 요한 때까지의 그 본보기로 보여진, 그림자로 보여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이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로 통치권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고 그 나라의 제사장이시고 그 나라의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분이 구약의 세 가지 역할을 가졌구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 제사장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는 역할, 즉 제사함을 하고 거룩하게 하는 역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짐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을 때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그 율법은 끝났다는 거야. 이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2세기에는 이게 전해졌어요. 그날 3세기부터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 복음만 전해지고 그냥 각 나라에서 구원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과 그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때가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또 똑같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침노를 당하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빼앗김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땅을 얻게 되어진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씩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고 땅이 되어지면서 빼앗김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을 하니까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는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 같고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within,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우리 밖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의 왕권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안에 임할 뿐만이 아니라 바깥에도 임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꿀 때에 분신상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돌 하나가 나와가지고 4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워질 때 한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하죠. 한 나라. 나라가 여러 개가 아니야. 한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쵸? 이 땅에 있는 그 바벨론의 그 우상에서 많은 것들을 통치를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와 또 헬라와 로마와 이 모든 것들을 말하지만 이 모든 것 끝에 한 돌이 와서 그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돌이 태산이 되어져서 쌓이더라 할 때 한 돌이 온 지역으로 다 흩어지는 한 산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권,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에 국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국권이 다른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국권을 가지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고 그 국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반드시 쳐서 멸망시키실 거라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질 것은 한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걸 의미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탄생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작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워 있나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가까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 하늘에서 사는 건가? 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있는 건 하늘나라와 이 땅에 있는 건 하나님 나라. 아멘.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늘 본문에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자가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서 기묘자라는 얘기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펠레 이라는 단어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분, 놀라우신 분. 그래서 기묘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데 그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그 정사를 매게 됐고,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인자로운 사람 이것을 뛰어넘는 분인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된 사람으로 왔지만 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7절의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자로 가지고 그가 이 나라가 이 땅에 군림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그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죠? 믿는 자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다 준비되어지면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되고 있으면서 그분이 그 준비되고 있는 그 집을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오늘날의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다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씨름해야 될 건 내가 얼만큼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걸 갖고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 임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돼요. 내 생각을 통치해야 돼요. 내 마음을 통치해야 돼요. 내 감정을 통치해야 돼요. 내 입술의 말을 통치해야 돼요. 그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통치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자기의 생각으로 대적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분이 평강의 왕, 그분이 영존하시는 왕으로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 나를 자유케 하신 분, 나를 오늘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그분께 내가 묻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그것이 영존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 되었으면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되죠. 아멘.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 모든 죄악된 것들은 다 소멸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소멸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들 외에는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이 땅은 그런데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그 통일의 줄기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늘과 땅의 교통을 이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의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하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아니에요. 분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고통 가운데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이것이 로얄 프리스트후드라 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란 얘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왕권 그거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진 사람이 계시록에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할 때 이 왕노릇을 어디서 하는 거지? 저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 나라인데 그 한 나라에 왕권을 가진 자들이 많은 거죠. 자,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바사왕이 각 나라 사람들을 다 데려다 잔치를 하는 걸 묘사되어 있죠. 느부갓네살도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군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섭렵을 하고 통치자는 하나인데 그에 의해서 각 곳곳마다 그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통치하는 것들이 보여져 있어요. 구약에. 그것이 신약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그 통치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훈련된 사람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각 도읍마다 각 지역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들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거룩함을 가르쳐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통치는 한 분 왕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려오는 거죠. 아멘. 바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 미국 뭐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 돌무대기 한 나라, 한 왕이 되어질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나라의 한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찾아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36절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에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한 게 마태복음 19장인데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23절과 24절에 나온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한 23절에 나오는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을 말하고 이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뭘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킹덤 오브 헤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땅의 것으로 부유하고 이 땅의 것을 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고 또 이러한 자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떤 자들이 그럼 하늘나라도 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온전히 자기가 없고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하늘에도 올라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통치도 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냥 구원받으신 분들은 절대 하늘나라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냥 잠자고 있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한 자들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갔어요. 그 지역이 달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죠. 이 땅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으로 온전히 통치를 받아서 내가 없고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뜻도 없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천사가 여러분한테 올 수도 있는 거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장소 이동도 영으로 할 수 있고 있을 수 없는 이자 육의 몸으로는 그러나 가능하다. 빌립이 옮겨갔잖아요.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또 사도 요한이 올라와라 하니까 보좌로 올라가서 보좌를 봤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하늘나라에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은 되어지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면서 나를 깎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는 상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요? 안 헛되요? 네, 안 헛되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했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바로 그걸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보고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을 때 거듭나야 될 걸 말하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또 5절에 뭐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거듭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참 이게 좀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냥 어디가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천국에 가면 뭐 그럴 필요 있나? 그냥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일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는 동일하게 율법을 지켜야 됐고 동일하게 피해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백성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그 왕권에 인정되어진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왕같은 제사장은 아니다. 아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그래서 나도 왕같은 제사장인가 내가 설교해도 목사만 설교하냐 나도 설교하지 이런 사람들이 저 태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태국만 있겠어요?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드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자들을 주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는 일에 세례 요한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서는 큰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소자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의 것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볼 땐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는 그 선지자의 대열에서 끝 선지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은 그 백성으로서 훈련된 자만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잡혔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파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질 것을 의미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는 예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자가 그 권능과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천사들도 다 모든 천사들 데리고 오고 하늘의 권능에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왕권과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누가 세운 거예요? 그를 왕권으로 섬긴 자들이 다 나라가 된 거잖아요.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차지니까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해지려니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육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고 희락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졌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원하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분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내 염려 걱정이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면 우리에게서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그 능력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적과 표적을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말씀하죠.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는 또한 새 방언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는 이 입의 언어가 달라야 돼요. 아멘. 새로운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저 악한 것들을 다 대적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럼 왜 믿음이 없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많이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나라가 within 우리 안에 임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영적인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면서 준비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여 육의 몸은 벗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 죽잖아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다 죽습니다.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이걸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슬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슬픔이 없죠.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이 없어요. 그렇죠?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부활했으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했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나머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정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구하도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저 들풀도 먹이지 않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 들풀만도 못해.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들풀이 훨씬 더 사실상 따져봐요. 솔로몬이 그 지은 전도서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헛되고 저것도 해봤는데 헛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니 내가 이렇게 누린 영화도 헛되고 내가 아무리 쌓아놓은 것도 내가 죽고 나면 다 헛되고 이건 뭐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고 내 뒤에 있는 자가 다 누릴 것이고 이 땅의 수고가 다 헛되도다 라는 말.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과 하늘의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도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눈물만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픔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복음, 그냥 우리를 죽고 부활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세워져서 그 안에서 통치를 받는 자의 수준이냐 아니면 통치를 하는 자의 수준이냐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얼마만큼 잘 충실하게 행하느냐. 하나님은 그 복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받을 거 또 나눠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러 오신다. 통치하고 다시러 오신다. 근데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 뭐 한다고요? 다 진멸되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걸 말해줄 거예요. 절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휘두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게 너는 끝이 가까웠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눌릴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작은 것 같고 이거 다 우스운 거예요. 큰 걸 알면 작은 거는 버릴 줄 알죠. 그래서 뭐 대의를 위해서 소위를 뭐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이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가 돼요? 넉넉히 이기리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 있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있는 그거를 나타내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그 나라를 잘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상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건 잠깐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이런 자로 초대받으신 여러분 정말
축복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